두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두 분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일을 당했다 그러겠죠.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 경험 보면은 어떤 경험이냐면 최근에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자기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상대편이 이렇게 말해요. 무서운 목소리로 내가 지금 당신 아들을 납치했어요. 당신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전화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엄마 나 살려줘 그래요. 엄마 나 살려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엄청 놀랐죠. 왜냐하면 분명한 자기 아들 목소리거든요. 분명한 자기 아들 목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혹시 싶어서 자기 아들에 전화를 해봐요. 혹시 싶어서 자기 아들에 전화하는데 자기 아들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받고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멍청한 짓 한 것 같아서 아들은 설명도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이 내 아들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내 아들 목소리를 그렇게 연습해서 그렇게 전화한 것 같은데 내 주위에 누가 범인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엄마 나 살려줘 그 목소리가 아들 목소리예요. 그게 왜 아들 목소리일까요? 왜 아들하고 똑같은 목소리를 범인들이 낼 수 있을까요? 똑같이 들었죠. 그럼 왜 똑같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살짝 갔고요. 그 협박범이 당신 아들 잡고 있다고 당신 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하잖아요. 당신 아들 목소리 들어보라고 하는 순간요. 이 엄마는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마음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목소리 들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말을 해도 자기 아들 목소리 들립니다. 누가 말을 해도. 우리가 아까 기초수행문을 할 때 우리가 객관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석한 세상 속에 산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경우죠. 그분은 이미 자기 아들 목소리를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라 하더라도 자기 아들 목소리로 들립니다. 다음에 혹시 그런 일 당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아들 목소리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아마 옆에 누가 있었어 아주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목소리가 그 아들 목소리와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만약 그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면 다음에 그 목소리를 자기가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그 소리 듣고 아들인 줄 알았지라고 엄청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일 겁니다. 너무나 달랐어. 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들을 준비가 됐으면 그렇게 들려요. 왜냐하면 다 해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인식 구조 자체가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아들 목소리가 아닐 수 없는 목소리예요. 아들 목소리가 아닐 수 없는 목소리예요. 왜? 자기가 아들 목소리 잘 아니까. 엄마가 아들 목소리 잘 아니까 얼마나 아들 목소리를 리얼하게 만들겠어요. 다 관념적 해석이거든요. 우리 귀에 들어온 건 아들 목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귀에 온 것은 어떤 뭐 진동 같은 거겠죠. 우리 귀에 온 것은 공기 파장 같은 거겠죠. 그 파장은 우리 마음으로 해석돼서 어떤 소리처럼 만들어져요. 어떤 의미처럼 만들어져요. 이미 내가 그렇게 해석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주 객관적이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이 익숙하게 패턴을 했던 걸 패턴 따라서 이런 식의 진동이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패턴화시키고 저런 식의 진동이 들어오면 어떤 저런 식으로 관념화시키고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마음이 이미 난 이렇게 관념을 시킬 거야 라고 딱 정해놓고 있으면 그렇게 관념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범인들이 이런 것까지 알고 그렇게 할까요? 경험적으로 알 수 있겠죠.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정도 알 것 같습니다. 당황하면 착각한다. 당황하면 착각한다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실제 그때 목소리는 착각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자기 하는 목소리예요. 여러분은 이런데 속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속을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에게 속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게 속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에게 속아요. 그렇다고 믿으면 정말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그거다고 믿으면 정말 그렇게 보여요. 자, 여러분 수행합니다. 우리가 수행하죠. 수행이 재밌나요? 수행이 재밌으면 정말 수행을 잘 하시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해요.
예, 억지로 하는 정도만 해도 수행을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안 하세요? 안 하면 좀 문제가 되죠. 안 하면은 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는가? 이게 수행의 길, 청정으로 가는 길. 청정으로 가는 길은요, 역류를 거슬러 가는 길이에요. 빨리는 오바사일 거예요. 오바사, 탕류, 오요문이죠. 오요문. 오요문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오요문이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돛담배를 타고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요. 오요문의 그런지로. 노를 계속 저으면 그 자리에 있어요. 열심히 저으면 올라가요. 근데 안 저으면 또 내려가는 거죠. 안 저으면 또 내려가요. 저 바닥까지 가요. 그래서 수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성 좀 하시고요. 근데 수행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어요. 다 수행하시죠. 아니면 여기 미혹이었어요. 여러분 수행하십시오. 수행이 재밌다면 아주 좋은 일이고요. 억지로라도 수행한다 그러면 훌륭하시고요. 수행을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의 과정에서 수행 초반기에는 수행을 이끌어간 에너지가 노력이에요. 수행 초반기에는 노력으로 수행을 이끌어갔죠. 노력이란 것은 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이죠.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초 수행 본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요. 자기에 일어나는 것, 느낌, 소리, 생각들을 알아가야 되고요.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바른 방식으로 이어져 가다 보면 모든 조건이 맞아갑니다. 우리가 조건이 맞다라고 말하는데 마음의 균형이 맞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건데 마음의 균형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의 균형은 내가 수행해서 좋은 마음을 키우고 가는데 그렇게 좋은 마음을 키우고 가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나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어가면서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균형은 안 맞고요. 내가 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균형이 안 맞아요. 내가 하면 균형이 안 맞고 할 필요가 없으면 균형이 맞아져가요.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지 스스로 균형이 맞아요. 사실은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지 스스로 균형이 맞습니다. 그게 수준이 높든 낮든 가만히 놔두면 지 균형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수준 높은 상태의 균형을 원하는 거죠. 수준 높은 상태의 균형을 원해요. 왜? 고통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수행 초반기에는 균형보다는 수준 높은 마음의 수준, 알아차림이 힘 있는 것, 지혜가 힘 있는 것, 고유함이 힘 있는 것, 이렇게 마음의 조건을 수준 높게 만들어가는 게 수행 초반기 일이에요. 그게 노력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알아차림 하려고 그러고 바른 견해 일으키려고 그러고 내게 관심 두려고 그러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죠.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바르게 수행한다면 마음은 가벼워져요. 바르게 수행한다면. 왜 가벼워지는가? 가볍게 하려 하니까요. 대충 하려 하니까요. 그리고 자연의 이치하라고 바른 견해 일으키면 마음이 가벼워지니까요. 수행하는데 점점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려는 노력이 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데 나의 노력이 점점 줄어들어가요. 이렇게 조금씩 균형이 맞춰 가는 거죠. 그렇게 조금씩 내가 수행에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수행이 되어가는 균형된 수행의 상태가 유지되는 그렇게 조금씩 수행이 변해갑니다. 이게 노력이 수행할 때 이야기죠.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은 좀 오래 수행한 분들이 많고요.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좀 자연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짐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냥 내 밖에 내 마음을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장면이나 소리가 없다면 수행하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 그냥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내가 어떤 걸 주목하지 않으면 그냥 마음은 지가 알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 이런 분들은 수행하는데 상당히 능숙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엇이 수행을 이끌어가는가?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입장에서의 지혜를 주로 관심이라고 표현해요. 관심과 지혜는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런 수행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관심이요.
관심이 제게 필요해요. 우리는 지혜 명상을 하죠. 지혜가 나기 위한 수행을 합니다. 근데 지혜 명상은요, 일종의 종합 예술 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종합 예술 같은 거예요. 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하면 더 안 되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웃기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더 안 되는 수행이라고 그래요. 지혜 명상은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조건이 맞아야만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마음에 지혜가 있을 때는 모든 게 조건이 맞아요. 수행에 익숙한 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노력으로 수행해 오셨고 마음을 키워왔고 알아차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조금씩 되어 나가시고 또 능숙하면은 그냥 특별한 일이 없으면 관심 내게 있고 더 능숙해지면 나중에는 말하면서 수행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하려고만 하면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생각도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고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능숙한 수행자라면 그때는 지혜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사이도께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알아차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내 수행이었는데 지금은 지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사이도가 엄청 좋아하셨죠. 그때. 막 웃으시면서. 사이도한테 가장 공감받았던 인터뷰 같아요. 지금은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 내 수행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렇게 알아차림이 자연스럽다면 말하면서도 알아차림할 수 있다면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그건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노력으로 수행하는 수행이 아닌 지혜로서 수행하는 수행 지혜로서 수행하는 수행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수행하는 거예요. 지혜가 뭐겠어요? 현재에 대한 관심이에요. 내가 느끼고 있어요. 느낌이 뭐지라는 관심이에요. 내가 듣고 있어요. 어떻게 듣지라는 관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이 뭐지라는 대한 관심이에요. 이런 관심들을 내가 말로 표현하지 않겠지만 마음 내적으로 이런 관심이 있어요. 이게 지혜죠. 이게 관심이 지혜예요. 나중에는 이런 관심의 지혜가 수행을 이끌어갑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차림은 저절로 있죠. 당연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나 자신을 동시하잖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요. 그래서 이런 조건 때문에 또 새로운 알미 생기죠. 그래서 이런 관심의 지혜가 있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심의 지혜를 어떻게 있게 할 것인가?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저절로 생깁니다. 정말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면 관심이 생겨요. 여러분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이 수행에 나가면 점점 마음이 객관적이 되잖아요. 물론 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객관적인 시각으로 봄을 계속 알아가봐요. 봄의 내용에 빠지지 말고 저 모양, 저 색깔, 저 형태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봄을 계속 알아가봐요. 계속 보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마음이 지가 말해요. 보는 게 뭐지? 저걸 어떻게 보지? 저게 어떻게 보이지? 마음이 이렇게 지가 말해요. 소리의 내용, 내 칭찬하는 소리다, 욕하는 소리다, 포크하는 소리다, 사람 소리다, 개 소리다 이런 소리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물러나서 소리 그 자체를 소리가 있음을 객관적으로 계속 알아가 봐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에 소리가 뭐지? 내가 어떻게 듣지? 들음이란 게 과연 뭘까? 이런 의문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마 붓다 당시 때는 이렇게 수행했을 겁니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붓다 당시 때는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 듣고 저 멀리 가서 수행할 테니까 법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법문을 의지해서 숲에 가서 혼자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하죠? 몸이 영원하지 않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즐거움인가 괴로움인가? 괴로움입니다. 괴로운 것을 너 지나라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됐다. 그렇게 하면 된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가는 거죠. 그렇게 개인에게 각자 하나의 수행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인사하고 숲에 가서 수행해서 알았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일주일마다 맨날 모여가지고 봄이 뭡니다. 빠라마타가 뭡니다. 수행 어떻게 하는 겁니다. 많이 들으면 헷갈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혼자서 수행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왔어요.
부처님이 만약 그 사람 앞에서 6시간 동안 수행 설명해줘요.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수행 설명해줘요. 그때는 놓은 게 없어요. 6시간 동안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면요. 그 사람은 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 부처께서 그렇게 찾아온 사람에게 가르친 방법은요. 바보가 아닌 사람이 들으면 바로 어떻게 하란 말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 발바 느낌 있으면 느낌 따라라. 손이 느낌 있으면 느낌 따라라. 생각이 생각이 따라라. 그걸 무상고 뭐하라 알아라. 그리고 이걸 계속 알아라. 이런 맥락 정도로 가르쳤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부처의 신심이 있으니까 그 말 따라 계속 수행해 나가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고 왜? 내 것이 아닌 걸로 반항하니까 조금씩 이어지고 조금씩 물러나는 마음으로 계속 반항하다 보니까 점점 관념들이 희미해지고 왜? 새소리, 바람소리, 차소리, 물소리, 뭐 나무소리, 무슨 소리 들어보세요. 점점 새라는 것, 나무라는 것, 바람이라는 것, 차라는 것 이런 건 희미해지고요. 소리 그 자체, 듣는다는 그 자체 거기에 주목될 수밖에 없어요. 법에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소리가 뭐지? 라는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 단마 위자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어있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관심 있는 마음으로 계속 반항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깊은 통찰력이 생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다 이해가 깊어지고 결국은 깨달아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생기기 위한 가장 고전적인 방법 알아차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알아차림하면요. 지혜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죠. 근데 제일 어렵습니다. 원래 제일 쉬운 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 우리 수행도 사실 어려워요. 왜? 정말 바른 수행은 별로 맛이 없어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끌리는 수행은요, 아주 맛있는 수행이에요. 좀 화려한 수행이에요. 우린 알고 보면 정말 몸이 건조한 수행을 하거든요. 제일 쉬워 보이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어찌되었든 가장 고전적인 지혜 날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방편적인, 조금 현대화된 지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법문을 많이 듣는 것. 법문을 많이 듣는 것. 근데 어떤 법문을 듣는가? 이건 순전히 우리 입장인데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일반적인 법문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일반적인 우리 수행 내용이 아닌 상관없는 불교 이야기들, 우리하고 맥락이 다른 불교 이야기들, 물론 그 불교 이야기가 같이 있겠죠. 근데 수행에 도움이 되는가? 순전히 내 입장에서는 그것 별로 도움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문이라고 한다면은 순전히 내 입장에서는 우리 수행과 관련된 법문들, 그걸 들으면요, 알게 모르게 마음에 쌓여요.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이해한 내용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내용도 있어요. 이해한 내용은 내 마음에 신선함을 줘요. 왜? 내게도 그런 이해가 있거든요. 내게도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걸 말로 들어요. 그러면 마음에 이렇게 스파크처럼 그렇지라는 어떤 신선한 느낌이 확 생겨요. 그게 내 지혜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그럴까? 그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렇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실천 수행을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작용합니다. 그런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에너지가 돼요. 그러면서 어느 계기를 만나서 확 알아지죠. 그리고 똑같은 입장에서 법문집을 많이 읽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는 다른 불교책 읽는 게 무슨 소용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불교책 읽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는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과 관련된 책들, 그건 그냥 글자로만 존재하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읽다 보면은 여러분에게 와닿는 게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지혜를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모르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관심이 생기고 이런 관심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작용해요. 이게 지혜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8정도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바른 생각이죠. 법에 대해서 생각해 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뭔가? 법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 그게 법이죠. 엉덩이 느낌, 일어남, 이게 법이에요. 봄의 일어남, 이게 법이죠. 생각 일어남, 이게 법이에요. 이게 여러분 수행의 대상이죠. 이런 수행 대상들을 알아차림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법의 방향으로 생각해 주는 것. 느낌 알면서 느낌이 뭐지? 이거 어떻게 알지? 지금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신선해요? 아무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선하면서 마음이 좋을 때, 마음이 객관적일 때, 깨어있을 때, 느낌을 조금 있는 그대로 알 때, 느낌이 뭐지? 하면은 마음에서 뭐가 생겨요. 관심이 생겨요. 느낌이 뭐지? 어떻게 알지? 지금 느낌 한번 봐보세요. 다 하니까 느끼네? 이거 어떻게 생기지? 어떻게 생기지라고 했을 때,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마음에서 정말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지혜를 계속 강제로 일으켜요. 이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데, 물론 지혜의 잠재력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마음에 지혜의 건더기가 하나도 없으면 느낌이 뭐지? 그럼 답이 그럼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쩌라고? 근데 여러분에게 수행해 가면서 알게 모르게 이런 성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좋을 때는요, 느낌 알면서 느낌 뭐지? 이러면 뭘까라는 마음이 생겨요.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듣지? 하면 진짜 어떻게 듣는 거야?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들이 다 지혜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혜를 일으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지혜의 힘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여러분이 알아차림이 일정 수준이 넘었으면요, 내가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을 때 수행하고 있는 자기를 봅니다. 지하철 타고 있는데 확인도 안 해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수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아차림이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와 무관하게 지혜 스스로 있는 거죠. 나중에는 지혜도 이렇게 돼요. 지혜도 내가 지혜 생각을 해주지 않고 지혜적 관심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관심 지혜가 마음에 저절로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는 거죠. 뭔가 마음에 뭐지라는 것에 대한, 뭐지라는 것의 목적가 뭘까요? 있음에 대한 의문, 고상히 표현해서 존재에 대한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재에 대한 의문. 나의 현재, 나의 존재, 내가 이렇게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서 뭐지라는 그런 의문의 에너지를 갖고 알아차림해요. 항상 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 지혜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항상 지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만약 알아차림이 익숙하다면, 내가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하려고 그런다면, 항상 알아차림을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1시간까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10초, 한 1분 너무 긴가? 30초. 내가 30초 동안 알아차림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냥 관심을 계속 자기에 두고 있으면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그러면 알아차림이 아주 능숙한 겁니다. 30초 동안요, 매 순간순간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해서 30초가 이어지지 않아요. 내가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알아차림이 되어야만 그게 이어집니다. 이어지면 내가 마음을 안 내어도 되어야만 이어져요. 내가 마음을 안 내어도 그렇게 이어진다면 이미 알아차림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에요. 알아차림이 익숙하다면 지혜에 관심을 갖고 지혜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지혜를 자기 수행의 중심으로 두고 그렇게 수행해 가십시오. 그 방법이, 첫째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무조건 지혜는 생긴다. 아니,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절에 가면 신검당이라고 합니다. 신검당, 마음의 검. 이게 지혜거든요. 지혜 반야라 그래요. 반야. 엄청 멋있게 표현되잖아요. 지혜, 반야, 통찰지, 이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구조적으로 계속 알면 지혜가 생기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 나이가 얼마나 쉬워요. 계속 알면 지혜가 생기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알아차림이 이어진다면 지혜는 생긴다.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는
양념 같은 게 필요해요. 그게 뭐냐? 본문집을 많이 읽길 바랍니다. 본문집을. 시험에 관련된 본문집. 많이 읽을 필요 없어요. 하루에 2장, 3장을 정독하시길 바라요.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 동안 2장, 3장을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내용들이 있어요. 내용들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고 와닿지 않는 것도 있어요. 와닿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사실만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그걸 계속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의 조건이 돼요. 본문집을 읽고 본문을 듣고 그게 자기 마음에 알게 모르게 잠재력을 키웁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수학 선생이 이런 말 했어요. 내한테 하는 경우 우리한테. 수학 선생이잖아요. 나름 수학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수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냥 수학이 돼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다. 그냥 너 같은 놈들한테 그냥 수학 가르치는 사람 됐다. 근데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더하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관심 내고 관심 갖고 더하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빼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곱하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나누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면 나는 지금 전혀 다른 수학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혀 다른 수학자가 됐을 것이다. 왜? 더하기 빼기 뭘 알겠어요? 지금 그거 다 알아요. 근데 더하기 빼기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수에 대한 관심, 원리에 대한 관심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자기 마음에 잠재로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내용적인 폭이 아니고요. 어떤 질적인 수준에서 수라는 것에 대한 순수성이 좀 쌓여가는 거죠. 순수한 관심, 순수한 잠재력들 그런 게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쌓여갔다면은 그는 지금 내가 전혀 다른 수학자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때는 또 뭔 푸념이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나름 엄청 자기 수학자로서의 자기 존재를 고민하면서 낸 결론 같아요. 그게 정말 맞거든요. 아까 우리가 지혜명사학은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끌고 오고 저기도 끌고 오고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의 잠재력들이 가능성들이 점점점 성숙돼 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본문 듣고 마음에 새기고 아는 내용은 마음에 다시 확인하고 모르는 내용은 뭘까라는 관심을 이렇게 보고 본문 듣고 그렇게 하고 또 수행하면서 실제 자기 현재를 경험하면서 느낌 알면서 느낌이 뭐지? 하면서 관심 내보고 소리 들으면서 어떻게 듣지? 하면서 관심 내보고 이런 게 계속 사이 가야 돼요. 그러면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말하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책 읽으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지? 그렇게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실천하고 검토하고 재시도해보고 이런 게 하루 사이고 이틀 사이고 3일 사이고 10일 사이고 한 달 사이고 1년 사이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점점 변해갈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이 익숙한 수행자는 이제 지혜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림에 익숙하다면 지혜를 가장 주된 수행적 관심으로 두십시오.